이제 오늘 영화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대로 영화는 구원서정의 마지막 단계이지요. 이 영화라는 단어를 그냥 그 단어 그대로 풀어보면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한번 해볼까요? 영광스러운 변화. 네, 간단하지요. 그런데 왜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만 보여주세요. 영화를 영화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이 몸의 영광스러움 때문이에요. 자,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배웠죠? 신령한 몸은 예수님과 같은 형체,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배웠어요? 그게 바로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신비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본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우리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여기 계속 살고 싶다 그랬어요. 네, 바로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멋지지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몸이 그냥 예수님의 몸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입고 누리게 될 구원, 최종적인 구원의 영광스러움 때문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했더니 죽지 않고, 따라합시다.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의로움을 입고, 완전한 교제를 누린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렇죠? 네, 이 몸으로 정말 완전한 100% 성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는 일이 없어요. 이 몸으로 정말 진정으로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 서로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이 입게 될 영광스러움 뿐만 아니라 이 몸을 입고 살아갈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움, 그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이 9번째 단계를 영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화가 영화인 이유는 바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우주 모든 만물과 이 지구와 이 하늘과 땅,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그 회복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영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말씀처럼 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심각하게 망가진 세상이에요. 언제 망가졌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한번 하나님이 으깨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온 땅이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났다고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한번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 가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믿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 있을 때 그때 이 세상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변화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영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웠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본문이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막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현장일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에 가 있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 그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풀어지는 모습 보면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저는 환호성을 지를 거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주님이 이 땅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구나. 그러면서 환호를 지를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 너무나도 두렵고 막 천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때를 기다린다면 야,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두려워요. 그렇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렵지만 그게 무슨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죽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다 물질로 끝나버린다고 하는데 정말 심판대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옥황상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예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1000만 명 관객을 돌파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옥황상제 앞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일이 잘 그려져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옥황상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비록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나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날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면 두렵지만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분명하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 믿고 이것을 확신한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고통스럽겠지요.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목회하면서 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 어떻게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새해 첫날부터 재수없게
죽는 얘기 하시냐 이럴지 모르는데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이고 현실이에요. 숨이 끊어질 때 숨이 가슴까지 안 올라가요. 여기 우리 강창조 전사님과 많이 신방 다니면서 임종을 많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거든요. 숨을 쉬면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숨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이 호흡이 얕아지고 그러고서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확신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잠자는 것처럼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막 괴로워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주님이 이 시간 이분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경험할 정도로 편안하게 그 숨이 잦아들고 그냥 잠자는 모습처럼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나라로 그 하늘의 보좌 앞으로 우리 하늘의 예배 봤었잖아요. 그렇죠? 24장로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죽음의 순간 잠깐 지나가지만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사모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내 평생에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그럴 때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 설교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25 때 공산당 시절에 그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휩쓸어 가는데 한 시골의 교회에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이 수요예배의 자리에 이제 이 북한군들이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포위하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 뛰어 들어왔대요. 이제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군들이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을 일렬로 다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은 다음에 마침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땅바닥에다 탁 내던지고서는 이제부터 여기에 침을 뱉고 이 십자가 밟고 지나가야만 살려주겠다. 누가 먼저 하겠느냐? 그러면서 외쳤대요. 순식간에 그 예배 현장이 공포 현장으로 바뀌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위협이 너무 거세지니까 한 분 한 분씩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나와가지고서는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목사님도 나중에 지나갔어요. 사모님도 지나갔대요. 근데 그 교회에 초등학생 여자 학생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 십자가에 그 침이랑 발자국이 더덕더덕 묻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끌어안고서는 자기 옷으로 그 침을 다 닦아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군이 그랬대요. 내가 보니까 여기 얘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죽이고 얘만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한 50년이 지났지만 그 아버지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40년이 지났지만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일제시대 일본의 천주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일본의 천주교 박해가 극심했어요. 그때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 천주교인들을 세워놓고서는 거기 예수님 초상화 있거든요. 그 초상화 놓고서는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 일을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만 살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아이처럼 내가 끌어안고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에게 참 많은 고민이었어요. 네, 저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못할지라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순간에 부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못해도 그 다음에 똑같은 순간에 왔을 때 다시 결단하고 이기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켰거든요.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시체가 불에 태워졌어요. 장작더미 앞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 황제에게 절할래? 예수에게 절할래? 넌 누구를 믿겠느냐? 좋다. 네가 믿는 예수 인정한다. 근데 황제도 믿어라.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네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로마 황제도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두 가지 다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화형대 위로 걸어 올라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들 믿음 대단하네. 아니요, 여러분. 그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두렵지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변화가 남아있어요. 이 세상이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길어야 80이에요. 아무리 많이 살아야 100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평 90평을 보면 사람의 이 90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대섭 집사님이 올해 82 되셨나요? 네, 83 되셨는데 80평생 돌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픔과 수고와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의 몸을 입고 영원한 완전한 의로움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의 최종 완성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한 해에도 시작하면서 당장 이 한 해 어떻게 먹고 살지? 올 한 해 이 집 계약이 끝나는데 어떻게 될까? 올 한 해 이 집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 언제 멈출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 함몰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실 위에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와 위로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올해에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진짜 힘이고 그게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이미지 집사님 찬양할 때 예수 늘 함께하시네. 여러분, 그 찬양 올 한 해 동안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풍성하게 그 믿음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은 고민돼서 그랬어요. 설교자로서. 목사님,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뭐 영화,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 이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설교 배우는 게, 이 말씀 배우는 게 오늘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절대 상관없지 않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올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올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그 죽음을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죽음의 순간에 내게 예수님 만날 날이 있다. 이 순간만 지나가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을 떠나보낸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대전남북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 가정에 아버님이 소천을 했어요. 임종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참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 임종이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마지막 보니까 밤중에 달려갔는데 이분이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종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분을 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 집사님의 얼굴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슴을 딱 쳤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맞이하는 그 장면에 그 순간이라도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하나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다면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는 건데 제가 섣불리 이분이 돌아가시겠거니 하면서 임종기도를 해버린 제 이 미련함, 이 지혜롭지 못함을 제가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주님이 지금이라도 살리시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제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그냥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 아드님이 나중에 오셔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계실 거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있다는 그 믿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사실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장례가 끝난 이후에 이분이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언제든 부르실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든 부르실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 순간이 지나면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장례식 3일의 기간이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 탄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녀들 챙기는 문제, 가정의 이런저런 일들, 여러분의 직장의 일들, 그거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수고롭게 열심히 충성되이 하되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믿음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소망이 있겠지요. 여러분의 삶에 소망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위에 무슨 계획을 더 세워야 합니까?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가까이 할까? 내가 어떻게 내 믿음 위에, 내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울까? 어떻게 내 가족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며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더 전하며 나누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기를 소망하며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아갈까?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언제든 우리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맡겨주신 일 그래도 좀 애쓰며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몸을, 제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애썼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말씀 한마디 들으면 그걸로 충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 삶에 정말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일 하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올해 집값이 어디가 떨어진다는데 저기다 집 사놔야 되겠다. 어디 땅 보러 다녀야 되겠다. 은행에다가 어디다가 이걸 돈을 옮겨놔서 더 이자를 불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굴 위해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굴 위해 돈을 버십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 직장 다닙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 자녀를 기르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라 적게 벌어라, 이거는 절대로 많이 버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이 나쁘다 좋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치 중립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매일 영양제를 10개씩 먹고 이 몸의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몸뚱이로 뭘 하려고 하십니까? 건강하게 노후까지 자식들 피해 안 끼치고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이 몸이 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주님 위에 사용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몸으로 주님 위에 이 몸을 다 사용해서 나중에 이게 녹슬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몸이 다 닳아서 없어지고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 드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우리와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얕습니까?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직장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전부 그렇게 이 땅에 매달려서 땅에 고정되어 있는 이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락하고 말았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두고 살았어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까? 늘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살았고,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를 소망하며 늘 하늘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부자일 때든 가난할 때든 상관없이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앞에서 전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에 불과해요. 저도 아플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속상할 때 있고 약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범죄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는 건 저는 목사로서 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고 있다 보면은, 그래, 계속해서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머리에 멀어져 있다가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앞에 서려면 어제 이 원고 3장 준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씨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마음 중심이 자꾸 세상으로 흘려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서 그 힘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이거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있어야 그나마 우리의 마음 중심이 돌려지는 거예요. 매일 뉴스를 보고 인터넷 보고 있으면 올해는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 올해는 세상이 더 뒤집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만 가득한 이 땅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내 삶의 공급자와 위로자와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거 먹고 살아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삶을 의탁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 함몰되어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이게 우리 삶을 지탱하는 능력과 힘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이루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한 해 또 2024년 똑같은 한 해가 흘러가겠지 그러지 마십시오. 올해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 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